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누가복음 8장의 사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무슨 일이 있냐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태풍이 일어납니다. 태풍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셔요. 배 바닥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 위급한 상황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태풍이 불어서 이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빨리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겠나이다. 빨리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셔요? 바람과 물을 잠잠케 하시며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한번 그 상황으로 여러분이 들어가 보세요. 배가 침몰하는 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서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상황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배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음이 너무 크다고 해서 이 베드로가 물 위에 걸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 물 위로 뛰어내리는 믿음이 크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우지는 못한 망정 그렇지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배 안에 이 폭풍이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신다.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기도하신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교차를 해요. 그렇죠?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어떠한 마음일까? 예수님이 뭐라고 주목해서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뭐라고 마무리되어지냐면 제3자 이 배의 선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자가 누구간데 바람과 파도가 말을 듣느냐 바람과 물이 잔잔해졌냐고 이야기하며 누구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 속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놓칠 만한 이 패닉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살피지 않았지만 부활주일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반복되어지는 예수님의 사건을 마지막 보면은 빈 무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빈 무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또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겨자씨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겨자씨가 어느 정도로 작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깨 정도 돼요. 깨 정도의 작은 씨앗이 심겨져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피고 나무가 되면 장성한 나무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저 산을 이쪽으로 옮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크고 작음을 이야기하실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면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작다 크다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문제입니까? 결국은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포커스는 뭡니까?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우리가 직접 환경을 찾아가야 하는데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때 마침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진동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땅의 진동을 오늘날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땅에 지진이 있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예수님의 무덤가에 놓여져 있던 큰 돌이 옮겨질 정도로 땅의 진동을 일으키고 지진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굴까요? 그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본 사람 누굴까요?
네? 마리아일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무덤을 지키지 않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무덤을 지키라고 해요.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노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빌라도를 찾아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죽을 것이다. 하지만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니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누가 기억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기억을 하고 빌라도를 찾아간 거예요. 빌라도가 그 얘기를 듣고 굳게 지켜라. 병사들을 세워서 사흘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굳게 지켜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진이 일어나면 그곳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돌을 붙잡고 아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이 흔들리는 두려움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일본으로 여행을 갔다가 지진을 경험한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은 떨림에도 마음이 놀래서 이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이 두려움이 생긴다고. 땅이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이 흔들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모를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진이 일어나면 이 자리에서 이 순간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네? 당장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뭔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당장 뛰쳐나가서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이 군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무덤을 지키다가 지진이 일어나니 이 무덤가에 놓여져서 무덤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이 광장으로 피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 굴러 떨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그 자신들이 피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동굴의 무덤의 돌이 옮겨지고 그 안에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는 빈 무덤으로 남게 됐다라는 거예요. 빈 무덤을 봤을 때 군사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큰일 났거든요. 왜? 사흘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순간 시신이 사라졌으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쫓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순간 시신이 사라졌느라고. 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빈 무덤을 본 그들의 형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들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병사들에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주면서 거짓과 속임수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본 일이 아닌데 본인이 본 것은 뭐예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을 두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과 속임수를 앞세워서 제자들이 훔쳐갔노라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로마 이 황제의 반란을 일으키는 또 다른 이 반란꾼이라고 속임수를 써서 이 예수님을 죽이게 만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거짓과 속임수를 앞세워서 빈 무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 뜨거운 태양이 눈을 부시게 만들어서 가린다고 해도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가린다고 해도 태양빛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진리, 이 세상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그들이 속임수로, 그들의 거짓으로 아무리 꾸며댄다 해도 예수님이 이 일하심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드러난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드러난 것은 무덤이 비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말을 쓰면서까지 설명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그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도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당장 쫓아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덤이 비었노라고. 무덤이 비었노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한 번 살아나신 예수님을 주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게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 빈 무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여러분? 딱 지금 같은 표정이에요. 네? 믿어지지도 않고, 믿지 않자니 또 뭔가 이상하고 찝찝하고, 뭔가 믿자니 확신이 없고, 믿지 않자니 뭔가 찝찝하고, 그냥 대답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27, 누가복음 2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 마음이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 이루어진 거, 빈 무덤이 있다고 하니 뭔가 이루어진 것만 같은데 살아났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증명하기에는, 그걸 따라가기에는 충돌이 일어나고, 충돌이. 그러다 보니까 허탄하여 그것을 믿지 못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재판을 벌릴 때 몇 명의 증인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까? 몇 명의 증인 기억나세요? 구약에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에 그래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마음이 그래도 허전한 거, 뿌듯한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안정감을 취하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몇 명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어때요? 마태복음 2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더 주목하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보여야 할 터인데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반복하고 반복해서 이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황을 그려보세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두세 사람이 넘는 여러 사람의 증인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도마의 마음이 아닐까. 도마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함께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게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왜 주는지 모르는데 계란을 받아 먹는 거예요. 오늘도 계란을 주려나 이 생각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계란이 준비됐나 모르겠네요. 저희 교회 차원에서 계란을 준비 안 하거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란 먹는 날, 나아가 부활절이라고 하면서 뭔가 기쁜데 이 기쁨에 대한 확신, 기쁨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은 빠져있는 그와 같은 형태의 믿지 못하는 자의 모습으로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면,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 증거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옆구리에 창이 찔려 뭐가 나와요? 피가 흐르고 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이게 피가 흘렀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아프고 상처가 났을 때도 피가 나지만 물이 흘렀다라는 것은 이 조직이 완전히 와해돼서 이게 생명체가 죽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이 쏟아지는 형태를 이 의료진들의 이 판단을 통해서는 죽었다라는 개념으로 그걸 표현을 하거든요. 참으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만지며 그 옆구리에 이 창에 찔려 있는 그 흔적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고. 도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이 확신, 그와 같은 믿음의 내용이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참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명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에 찾아간 여인들이 누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28장 6절, 누가복음 2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누가복음 같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다른 사람들이 쓴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각자 다른 상황 속에, 다른 위치에, 다른 시간대에 이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냥 어떠한 사람들이 약속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최소한 3명, 4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사건을 듣고 똑같은 사건을 보고 그 사건의 내용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기록. 이거 만들어내서 이게 한 사람이 써내려간 게 아니거든요. 이러므로 두세 사람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명해서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한 게 뭐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증거하셔서 천사가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또 한 번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를 만들어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보급한 게 아니라 각자 다른 상황 속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시간대에 다른 공간에 그 이야기를 접하고 똑같이 기록했는데 그 내용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을,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표현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는 없으나 천사가 이 빈 무덤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증거. 더더군다나 그 현장을 이 여인들을 통해서 듣고 제자들이 달려가는데 베드로가 그 현장을 어떻게 합니까? 관찰을 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게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지키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 합리적으로 이 시신이 없어진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뭐예요?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그 시신을 숨겼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동이 일어나서 돌이 움직이고 이 병사들이 피했다가 다시 자신들의 역할을 맡은 역할을 위해서 다시 무덤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이 얼마나 이 시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길든지 짧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시신을 훔쳐가고자 하는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려고 할 때 이 면사포로 벗기고 수건을 잘 고이 개켜서 한 곳에 놓고 시신만 훔쳐갈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든 저렇든 병사들이 이 진동으로 피신해 나가는 이 상황을 이때를 이용해서 시신을 없앤다고 한다면, 이 시신을 훔친다고 한다면 그대로 가져가지. 그 시신을 벗겨서 이 남겨놓고 세마포를 남겨놓고 수건을 남겨놓고 시신만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충청도에서도 제가 장례를 경험해 보니까 관을 없애고 이 시신만 이 땅에 매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나요? 충청도 장례 예식이 지역마다 틀린데 관 자체로 매장하는 곳도 있지만 충청도는 딱 시신이 들어갈 수 있게끔 땅을 파고 거기에 이 쌓여져 있는 포 그대로 둬요.
왜냐하면 관이 썩으면 좋지 않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관을 빼고 시신만 둔다고요. 그게 뭡니까? 시신을 천으로 싼단 말이에요. 천으로 쌌을 때 이것을 베끼는 거. 만약 예수님이 죽지 않고 죽은 척 했다가 살아나서 자신이 이 면사포를, 이 세마포를 베끼고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에도 그게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데, 죽은 나사로로 하여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4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뭐예요? 살아났다고 해도 혼자서 그걸 풀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푸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식적으로도 시신을 훔쳐간다고 했을 때 그 쌓여져 있는 천을 베껴서 시신만 가져가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병사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시신을 훔쳐가는 그 자리에 그걸 베끼고 있겠냐고. 누가? 그 자체로 훔쳐가지. 그런데 이 베드로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쌓았던 세마포가 그대로 남겨져 있고 얼굴을 가리웠던 이 수건이 한 곳에, 거기에 그냥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목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신을 누가 훔쳐가지 않았다고, 시신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빈 무덤을 통해서 증명되어진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에 베드로가 보니 이 보았다라는 표현은 그냥 육안으로 봤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공간을 관찰하고 마치 정밀하게 검사를 했다라는 표현과도 같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이 현장을 검증해서 그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마포가 남겨져 있는 거라고, 수건이 그대로 고이 놓여져 있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또 한 번 증명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누가 봅니까?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누가 봐요? 제자들이 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세 사람만 증인이 있어도 그것이 팩트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지금 밖에 비가 온다고, 다 우리가 비가 온다고 이야기하면 우리 함승리 집사님 비가 오지 않는 걸 보면서도 비가 온다는 소리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 비가 온다고 하니까. 지금 비 안 옵니다. 보지 마세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작정하고 몇 사람이 속이려고 하면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만큼 두세 사람의 증인이 팩트, 사실을 증명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적다, 크다, 믿음이 많다, 역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여 이야기합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에 이 조롱과 아픔과 상처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의 자리를 감당하시며 이 옆구리의 창에 물이 쏟아지면서까지 죽음을 맞이하십니까? 왜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이라는 또 다른 이 가치를 두고 생명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이 죄인들,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가득 차여 있다 한들 단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나 한 사람 때문이라도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 또 한 번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므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 다시 사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내가 갖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것, 직장을 갖는 것, 꿈을 갖는 것, 대부분 우리 아이들의 포커스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랑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랑 대화를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서 돈이라는 가치가 빠지질 않습니다. 공부 왜 열심히 해야 돼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대학교 왜 가야 돼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이렇든 저렇든 직장에 이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뭔가 이 가치를 가져서 그 가치의 열매를 맺겠다, 이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돈을 쫓아서 생활했던 분들 아시잖아요. 돈을 쫓아서 가본다 한들 그 돈이 잡힙니까? 그 돈을 통해서 내 삶이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잡으려고 하면 돈이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잡으려고 하면 돈 때문에 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점점점 돈이 우리 물질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린 아이들이 그걸 향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우리는 돈 아니죠. 뭐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왜 열심히 일을 하며 열심히 주어진 이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갑니까? 왜 그래요? 돈이 아니면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자녀예요, 자녀를 위해서요. 살아가는 애를 위해서, 살아가는 배우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책임감 있게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일한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이 주는 가치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상에 쫓겨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겠냐고요. 부활의 영광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치르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거기에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도 이야기해요. 돈을 따라가지 말라고.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돈이 따라오게 되는 거지, 돈을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채워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정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했을 때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본다면 오늘 1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15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며, 더 나아가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제는 그를 따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따라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이 찬양을 아까 우리가 불렀는데요,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루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의 영광, 그의 생명, 그의 능력, 그의 권위를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물질, 세상의 풍요와 어찌 이것을 비교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16절, 육적으로 예수님을 알았다. 지식적으로, 지혜로, 경험적으로, 자신의 권위로 예수님을 알았을 때에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제 집 리모델링 했을 때, 집을 리모델링해서 갔을 때, 여러분, 이 예전에 살던 짐을 가지고 이사 갈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집에 새로운 짐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제가 지켜보니까 정말 검소하신 분이시거든요. 냉장고를 20년 썼으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정말
재력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소하시고 뭐 물건 사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은 분이셔요. 그런데 리모델링 되어진 새 집으로 이사를 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다 바꾸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맞는 분위기와 가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 시집 올 때 해왔던 뭐 가구라든지 이불자리라든지 소중한 가치는 있지만 가지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워요. 왜? 새 집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집사님 가정도 이사를 할 때 많이 새로운 집으로 옮겨서 갔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집에 주어진 새로운 가치가 또 부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죄로부터 죽게 만드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력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권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에너지의 방향성,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적다 많다, 여러분 그런 문제를 따지지 마세요. 성경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뭡니까?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떠한 분이시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만 우리가 기억하고 달걀을 나누며 그냥 기뻐하는 그 하루가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다가 부활의 생명으로 영광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는 우리도 그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세상에 찌들려 세상에 쫓겨 때로는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따라 그를 위하여 또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곧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타이타닉호를 보면 이 영화 끝자락에 배가 침몰합니다. 배가 기울어서 이게 너무 배가 크니까 한순간에 침몰하지 않고 점점점 기울어서 침몰을 하게 되어져요.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의 음악이 흐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바이올린 연주를 통해서 하나의 찬양의 소리가 들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죽어가는 현장에서도 그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연주하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찬양 소리가 또 한 번 나에게 생명, 나에게 소망이 되었노라고. 그는 죽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 찬양의 연주가 또 한 번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가치가 드러나는 믿음의 현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영광 아닙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한 가치가 드러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놀라운 가치, 그 놀라운 새로움의 가치를 버리지 마시고 붙잡고 또 한번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다시 사신 예수님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부활절, 다시 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 안에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위하여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려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워져서 주님을 위한 삶, 나의 생각, 나의 목적, 이 세상에 쫓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하나님의 영광 새롭게 하시는, 다시 이 땅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을 위하는 삶,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